Have you heard the proverb, the luckiest people in the world are the hardest working people? The saying connotes that there is no such thing as luck. People who succeed in life or in anything are people who set goals and live their hardest, strive their hardest to achieve those goals. This is true in our relationship with God also. Our spiritual health and experiencing God's grace and miracles have direct correlation to how proactively we live. That's why there's another saying that goes, God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Britain's philosopher John Mills said, our lives are not determined by what happens to us, but instead, our futures are decided by our attitudes in all life's circumstances. Mahatma Gandhi said, dream as if you will live forever. Live today as if it were the last day of your life. These things attest to the same truth. Life is not about luck or by chance. Succeeding is made by us. Happiness is made by us. Peaceful relationships are made by our conscious efforts. And our blessed relationship with our faithful God, of course, and life of blessing and God's transcending peace are all made by our choices and also by our best efforts. To come closer to God and to make daily efforts to adhere to God's Word, God allows us to discover always a renewed love that God always had toward each and every one of us. At the end of our passage today, therefore diligently observe the words of this covenant in order that you may succeed in everything that you do. 아멘.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처음보다 끝이 좋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말로는 찰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번성 또는 성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을 타협하지 않고 산 사람들. 그래서 처음은 그 믿음을 도전하는 세력들도 많이 있었고 그 삶의 위협도 받았고 감금당하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다 잘 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사람들에게도 각별한 존경과 사랑을 받아서 모든 것이 다 잘된 생애를 형통이라고 성경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통은 믿음을 잘 지키는 삶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방향을 맞추어주는 인생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형통은 만사에 막힘없이 모든 일이 순조로이 뜻대로 잘 된다고 사전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신앙적인 표현으로는 믿음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고집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삶이 되는 것이다.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또 형통의 반대말이 되는 것을 찾아보면 불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느 때 씁니까? 되는 것이 없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손대는 일마다 잘 못 되고 모든 일이 잘 되다가도 길이 막히는 실패로 돌아간다든지 허사 이런 것을 의미할 때에 불통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인생로의 형통과 불통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바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바는 하나님 뜻에 맞추어 살고자 노력은 최선을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렇게 산 믿음으로 살면 형통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어 주시는 것이고 불통과 같이 여겨질 삶의 장들도 있지만 결국은 나중에 가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는 결국은 형통의 삶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바대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런 찬양,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형통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이지만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은 형통의 삶이 되는 것은 물론이요, 이 열악한 세상에 이 믿음과 순종 때문에 힘든 때가 덜어는 있어도 그 믿음의 사람의 마음은 오르락 내리락 초조했다 평안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평강으로 여유와 자신감으로 채우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이걸 확실히 아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Luckiest people in the world are the hardest working people 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운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 노력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의지라고 하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당초 다 계획하신 오직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성경 교리 중에 성경 전체를 두 마디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오직 은혜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누리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헬라어의 어원은, 뿌리는 명사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명사의 형이 분명히 있는데, 피스티스라고 하는 명사의 폼이 있는데 그게 뿌리가 아니고 뿌리는 동사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을 때에 피스투오라고 동사로 쓰여졌습니다. 이게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믿음은 수동적 개념이 아니고 수동적 인생관, 이 능동적 인생관의 차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믿음은 우리가 행사하는 것이라는 거죠. 내 마음에 그저 저절로 어느 하루 떡 들어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컬티베이트해야, 우리가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God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도우시는가? 열심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더욱 능동적인,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자,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늘 가까이 하고자 삶으로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도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영국의 철학가 존 밀스라고 하는 분은 우리 인생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인생은 패배했을 때의 끝이 아니라 포기했을 때 끝이 나는 것이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삶을 두려워하지 말라, 삶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믿어라, 믿음이 가치 있는 삶을 창조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꾸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 열심으로 살아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동적 인생관과 능동적 인생관의 차이를 그리는 격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의 좋은 예로 구약의 에스라 사역의 이야기가 있죠. 586년 BC에 유다가 함락하여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과 성전을 잃고 자유로 하나님 구별하신 백성다운 예배 중심 성민으로서의 삶이 불가능해지는 몇 세대를 지나서야 했습니다. 70년이 지났습니다. 바사 왕국의 배려로 예루살렘의 귀환에서 성전 재건과 제사, 예배의 재건으로 하나님 선택하신 백성의 특권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 후로 또 두 세대가 지납니다. 60년이 지난 후에 에스라가 인솔해서 제2차 예루살렘 귀환의 역사가 기록됩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고 성전이 재건됐으므로 올바른 신앙 중심의 삶이 가능해졌으므로 이제는 다 잘하고 있을 테니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그 위에 축복으로 더더욱 성화되어가는 나라를 만들어가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 백성들의 모습이 자신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성전은 건축됐는데 나라를 회복했는데 바사의 최고의 배려도 다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있기 전과 전혀 삶의 모습은 변함이 없고 오히려 더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과도 멀어지고 풍습과 아울러 신앙적으로 매우 타락하고 타 종교적 요소들이 그대로 합성된 하나님이 매우 속상해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한탄한 바 에스라서 9장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라고 그랬습니다. 이 선지자가 그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혀 했으면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 기가 막혀 하셨다. 이렇게 주석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낙심과 좌절에 깊이 파묻혀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다 베푸셨는데, 다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백성들이 됐으니 이 일을 어찌 하겠습니까? 깊은 근심에 빠집니다. 이제 우리는 끝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서 함께 울면서 지켜보던 방백들과 지도자들은 크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그 가운데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당신이 우리 가운데에 오셨으니 그러지 마시고 일어나십시오. 우리 힘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여기 보내신 겁니다. 당신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 당신이 그래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소위 에스라 개혁 운동을 일으키게 하는 그 모든 백성들의 엔커리지먼트가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온 백성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뜻을 외쳤습니다. 너희가 범죄했으니 죄를 회개하라. 죄에서 돌아서라. 힘있게 설교를 했습니다. 온 백성이 그 설교를 듣고 화답합니다. 그 다음 장 10장에 회무리가 큰 소리로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날이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이 우기 계절이었습니다. 더러는 우리 좋은 결정은 했으니까 차근차근히 계획을 짜서 충분히 의논한 후에 가장 현명한 개혁운동을 서서히 실수 없이 펼쳐나갑시다. 정책당회도 제대로 충분히 시간 가지고 하고 여기에 반영되는 예산도 잘 만들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회개와 하나님 뜻대로의 삶으로 돌아서야 할 긴급성을 깨달은 몇몇 사람들은 No! 지금 당장 해야 된다. Now! 이게 지금까지 우리의 문제였었다. 조금 있다가 이거 조금만 저것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히실 정도로 타락하고 죽게 됐는데
조금 있다가 조금씩만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만큼 하나님과 멀어진 삶이 되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게 된 겁니다. 우리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이다. 조금 기다리다니, 준비를 하다니 무슨 소리들이냐. 오늘 당장, 지금 당장 다 회개하고 다 고치고 다 하나님 뜻대로 오늘 당장 돌아서야 한다. 그래서 비로소 재건된 성전,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는 삶의 재건, 믿음의 재건, 백성의 선의 재건의 역사가 그 후로부터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내 삶에 와 닿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믿음을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의 언약을 선포하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됐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라고 그랬어요. 이 신명기라고 하는 말은, 두토라나미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법이다 라고 하는 제목이 약간 미슬리딩합니다. 두토라나미, 원어에는 두 번째 다시 원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축복하신 바 그 말씀을 여기서 다시 그들에게 리마인드했다. 왜 그랬는가? 하나님의 언약에 걸맞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축복을 끌어안는 생명의 삶을 멀리 떠난 백성들이 됐기 때문에 이거 다시 회복해라. 하나님의 똑같은 언약의 말씀을 반복하고, 그러나 너희가 지난날 살아온 그 모습,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었던 것도 기억하고 너희는 그래도 믿음이 변화됐던 것을, 이것을 기억을 해라. 그리고 오늘 미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의 복, 형통의 복이 확인되기 위해서 너희가 미래를 향하여서 어떤 새로운 다짐을 하여야 되겠는지 이 말씀을 여기서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모든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라고 그랬습니다. 보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3절에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다 보지 않았느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는 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인간의 잘못된 것, 인간의 죄마저도 역사의 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나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너희가 다 안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었다는 겁니다. 보는 눈, 하나님 안에 소망을 안 두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듣는 귀,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라고 그랬어요. 학자들의 말로 의하면은 광야를 40년을 통해서 통행을 했는데 사실 3개월이면은 충분히 갈 거리였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잊지 말고 살아야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에 의존하여 승리하면서 형통의 삶을 누릴 텐데, 이것을 잊으니까, 믿음과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에 멀어지겠으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렇게 훈련을 시켜 주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먹고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굶주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마음대로 입고 신고 즐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벌거벗은 날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즉 최저의 신앙 생활 수준, 이거 살아 먹겠나 이런 지경, 그러나 꼭 필요한 기본은 항상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년 광야 경험의 이유가 훈련 기간이었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많건 적건, 흥하건 망하건 그 현실 속의 현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이신 것을 알고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마음, 하나님을 보는 눈, 하나님을 듣는 순종하는 귀가 중요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잘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겁니다. God is Lord. 하나님이 주이시다.
신앙 고백이 영원토록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마인드를 해주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보내기 전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역사관을 바로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할 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잘 변질됐다고 하는 것도 깨닫고, 그러나 미래를 향하여서 이런 역사관을 분명히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형통의 복을 누릴 확실한 미래관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래형으로서 문장 구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미래에, 신세대의 미래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러나 전 세대와 같이 4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살아라. 축복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성경의 핵심 진리를 우리에게 리마인드해 주십니다. 오직 은혜 맞는데 오직 믿음 맞는데 동사화된 믿음을 행사하며 살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능력의 믿음의 삶이 된다고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이거 확인하고 미래를 개발해 나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것이라고 지난주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확신하면서 살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세대에 순종과 믿음의 삶이라야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오늘 세대도 이걸 변함없는 신앙관으로 더욱 능동적 신앙으로 우리 세대의 이 같은 하나님의 언약, 형통의 언약으로 이 아침 우리는 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진리를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염려하는 말을 던진 것이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벌은 물을 먹고 꿀을 만들고 뱀은 물을 먹고 독을 만든다. 같은 물을 먹고 독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세상, 같은 세대, 같은 삶의 환경, 조건 속에 살아도 하나님을 여호와 내 주이심을 알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이 있는 사람, 날마다 주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 기꺼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은 그리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God is Lord. 신앙인의 역사의식이 참 중요합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이신 하나님을 보는 역사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계획하신 바대로 승리의 축복의 형통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미래관을 꼭 성립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속에 거하라. 그 방법은 깨닫는 마음, 하나님 보는 눈, 하나님 듣는 순종하는 귀, 이 미래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우리의 삶을 형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믿고 진심 어린 고백을 하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 고통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의 섭리를 믿고 은혜를 입어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걸 차지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또 나의 최선은 다해 나의 부족한 것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믿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끝까지 잘 사시는 가운데 만사 형통의 복을 차지하시기를,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만사 형통의 복을 꼭 차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세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의 대상자로 생명의 소유자, 영생의 소유자로 다 정하시고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축복, 형통의 삶, 목자 되심의 손길을 잊지 말고 놓치지 말고 더욱 강건한 권능의 믿음의 소유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